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함께 모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에게입니다.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에게.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권능과 은혜와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복된 날,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 시간 이끌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쁘고 복잡하고 피곤한 하루의 삶을 살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살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오직 성령님으로 살아있고 권능이 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을 바라보고 있던 또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던 모든 우리의 눈을 돌이켜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참으로 주님 앞에 힘차게 일어설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강하신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에게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에베소서 말씀은 신약의 성도들이 알아야 할 진리의 말씀을 체계적이고도 웅장하게 기록하고 있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복음을 기록하고 있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죽고 부활하셨다는 십자가의 삶을 주로 기록하고 있다면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주님과 함께 앉게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말씀에서는 성경 기록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의 서신이 이러한 순서와 잘 어우러져서 로마서는 교리, 고린도 전후서는 책망, 갈라디아서는 바로잡음에 해당되고 에베소서는 의로 교육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교회의 문제를 다루거나 어떠한 책망하는 말씀이 등장하지 않고 다만 깊고 풍성하고 웅장한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과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에게 주신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새롭게 발견하고 풍성히 누리는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앞으로 에베소서를 더 잘 이해하고 또 생생하게 볼 수 있도록 에베소라는 도시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함께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런 까닭에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노니. 네, 여기에서 우리는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현재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을 기록할 때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였습니다. 사도행전 말씀과 연결해 보자면 사도행전의 가장 마지막 장인 28장의 상황으로 바울은 비록 카이사르에게 청원하여 재판을 기다리는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정해진 집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과 자유롭게 만나고 편지도 쓸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함께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에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네, 여기에서도 바울은 자신을 주의 갇힌 자 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책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로 총 4권이지만 목회서신으로 분류되는 디모데후서 역시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태에 있었고 다른 어디에도 갈 수 없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사역은 다 끝난 것처럼 보였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갇힌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을 넘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놀랍고 풍성한 옥중서신의 말씀들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인하여 악을 행하는 자처럼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더욱 넘치고 자유롭게 역사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삶 속에서 앞뒤가 꽉 막히고 묶이고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일하실 수 있고 언제나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에베소는 오늘날 터키의 카이스트로스 강의 하구 지역과 에게해 연안에 세워진 고대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세월이 흐르면서 강에서 떠내려온 진흙으로 땅이 넓게 메워져 더 이상 항구라고 할 수 없지만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매우 크고 부유한 항구 도시이자 교역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는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과 함께 로마 제국의 4대 도시라고 불릴 만큼 크고 웅장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는 고대의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리는 아르테미스 신전, 즉 다이아나 여신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발굴된 유적지 가운데에는 1,500명가량의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오데온 극장이 있었고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도로와 수도관과 저수조, 그리고 목욕탕과 공중 화장실, 아고라 광장과 원형 경기장, 또 현대인이 보기에도 크고 웅장한 켈수스 도서관, 로마 황제에게 바쳐진 신전의 터 등이 있어서 에베소 도시가 얼마나 크고 웅장하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와서 마지막 생을 마감할 때까지 머물렀다고 여겨지는 성모 마리아의 집이라는 예배당 형태의 유명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사도행전 18장 말씀으로 가셔서 사도행전 18장 1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한 구절씩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이 일 뒤에도 바울은 거기서 꽤 오래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거기서 항해하여 시리아로 들어갔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와 함께하니라.
바울이 전에 서원한 것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가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남겨두었으나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변론하더라. 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꽤 오래 머물렀고 그 뒤에 형제들과 작별을 하고 시리아로 들어가서 겐그레아에 들렀다가 19절 말씀처럼 에베소에 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로 이때 에베소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사도행전 말씀은 그 부분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고린도에서 만나서 계속해서 함께 해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머물게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자기들과 함께 더 오래 머물 것을 청하되 그가 동의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작별을 구하며 이르되 내가 어찌하든지 다가오는 이 명절을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하리라.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서 내린 뒤 올라가 교회에 문안하고 안디옥으로 내려가 거기서 얼마를 지낸 뒤에 떠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의 온 지방을 차례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강하게 하니라. 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된 그 기점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처럼 바울은 에베소에서 생겨난 믿는 자들로부터 함께 더 오래 머물 것을 요청받았지만 21절 말씀처럼 그들에게 작별을 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다가오는 명절을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지키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처럼 바울은 안디옥으로 내려갔는데 그가 파송을 받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으므로 여기에서 2차 선교 여행이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바울은 23절 말씀처럼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차례대로 다니면서 제자들을 강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 하는 어떤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렀는데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 기록들에 능통하더라. 이 사람이 전에 주의 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 영이 뜨거움으로 주에 관한 것들을 부지런히 말하고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더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데리고 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길을 더욱 완전하게 설명해 주니라. 그가 아가야로 건너가려는 마음을 먹음으로 형제들이 편지를 써서 제자들에게 권면하여 그를 받아들이게 하니라. 그가 가서 은혜를 통하여 믿게 된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으니 이는 그가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며 힘있게 유대인들을 확신시키되 공개적으로 그리하였기 때문이더라. 네, 사도 바울은 비록 에베소를 떠났지만 주님의 역사는 에베소에서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다고 말하면서 편을 가르고 싸웠을 때 등장했던 바로 그 아볼로가 여기 에베소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습니다. 그는 24절 말씀처럼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이었고 말을 잘하고 성경 기록들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뜨거운 영을 가졌고 부지런히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였지만
요한의 침례까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고 에베소에 머무르고 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아볼로의 말을 들으며 그를 눈여겨보았고 나중에 그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길을 더욱 완전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길을 깨달았던 아볼로는 아가야로, 즉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처음에 바울을 만났다고 하는 고린도로 건너가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굴라는 고린도 교회의 형제들에게 편지를 써서 아볼로를 소개하고 잘 받아들이게 하였습니다. 28절 말씀처럼 아볼로는 구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며 힘있게 유대인들을 확신시키는 말씀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뛰어난 성경교사인 아볼로가 바로 이 에베소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해 하나님의 길을 완전히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함께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이 위 지방들을 두루 다니고 에베소에 이르러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믿은 이래로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노라 하거늘.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요한의 침례라 하매. 이에 바울이 이르되 참으로 요한이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며 백성에게 말하여 그들이 자기 뒤에 오실 분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라. 1절 말씀처럼 아볼로가 에베소를 떠나 아가야 지방 고린도로 건너간 뒤에 바울이 에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바울과 아볼로는 직접 만나서 교제를 나누지는 못했고 서로를 소식으로만 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아볼로와 비슷한 상태에 있던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은 2절 말씀처럼 성령님을 받은 적이 없었고 3절 말씀처럼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4절 말씀처럼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주며 선포했던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고 가르쳐주며 완전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5절 말씀처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하여 보아야 할 점은 오늘날 우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을 때 그 즉시 성령님을 구원의 본인으로 받게 된다는 사실이고 우리가 받은 침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받은 침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 유대인들은 과도기적인 시점을 지나고 있었으므로 요한의 침례까지 알고 있던 제자들에게는 그 다음 단계로 주 예수님을 메시아 왕으로 받아들이고 사도들의 안수를 통하여 성령님을 받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그 다음 과정을 행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따라야 할 과정이 아니므로 안수를 통해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은사주의자들의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함께 아래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말하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강론하고 설득하되 여러 사람들은 굳어져서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리 앞에서 그 길을 비방하니 그가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분리시키고 두란노라 하는 사람의 학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 일이 2해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졌으므로 아시아에 거하던 모든 자들은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다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 사도 바울은 8절 말씀처럼 에베소에 세워진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의 왕국에 관하여 강론하고 설득하였습니다.
그 중에 믿은 사람들도 많았겠지만 9절 말씀처럼 여러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믿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무리 앞에서 그 길을 비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자들을 분리시키고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의 학교에서 날마다 성경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처럼 에베소에서의 말씀 사역은 2년 동안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거하던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 모두에게 주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 거하던 사람들 중에 지나가는 소리로라도 주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놀라운 일이 2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 일산 지역에 또 더 나아가 우리나라 전국에 또 전 세계 온 땅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서 코로나 상황이 지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 담대하게 외치며 주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함께 사도행전 19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떠돌아다니는 유대인들 중에 어떤 자들 곧 마귀를 내쫓는 자들이 악한 영들이 들린 자들을 향해 스스로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하며 이르되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너희에게 엄히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인으로 제사장들 중에 우두머리인 스게와라는 사람에게 아들 7이 있었는데 그들도 그와 같이 하며 그 악한 영이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그 악한 영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그들을 눌러 이기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벌거벗고 상한 채 그 집에서 나와 도망하니라. 이 일이 에베소에 거하던 모든 유대인과 그리스인들에게도 알려지니 그들 모두에게 두려움이 임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이 크게 높여지니라. 네, 이 말씀은 에베소 도시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떠돌아다니면서 악한 영들을 내쫓는 일을 하던 어떤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14절 말씀에서는 그들이 바로 제사장들 중에 우두머리인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의 7 아들들이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13절 말씀처럼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님을 힘입어 악한 영들에게 나가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과연 그들이 이런 식으로 악한 영들을 정말 쫓아낸 적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15절 말씀에 나타난 악한 영은 만만치 않은 상대였습니다. 그 악한 영은 자기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누구냐고 따져 물었고 16절 말씀처럼 그들에게 뛰어올라 그들을 눌러버렸습니다. 그 악한 영이 들린 사람은 한 명이었지만 7 아들들을 단숨에 제압하였고 그들은 결국 입고 있던 옷까지도 벗어 던지고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흥미롭기도 하고 또 재미있기도 할 수가 있겠지만 이 당시 에베소에 거하던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에게는 이 사건이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주 예수님의 이름이 크게 높여졌습니다. 악한 영들이 예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바울도 알고 있다는 사실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새롭게 다가왔을 것이고 자기들 앞에서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어딘가 달라 보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 앞에 알려진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악한 영들에게도 알려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교사들을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이어지는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백하고 자기 행위들을 알리며
또 신기한 술수를 사용하던 자들 중에 많은 자들도 자기 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태웠는데 그들이 그것들의 값을 계산하니 은하로 5만 개나 되더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자라고 세력을 얻으니라. 네, 이 말씀은 에베소 도시에 있었던 엄청난 변화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처럼 복음을 믿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공개적으로 자기 행위들을 자백하였습니다. 또한 19절 말씀처럼 마술을 하던 사람들 중에 많은 자들이 자기 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공개적으로 불태웠습니다. 그것들의 값은 당시 사용되던 은화로 5만 개어치나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사용되던 은화의 단위는 데나리온이나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모두 일꾼의 하루 품삯에 일당에 해당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가치로 일당을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10만 곱하기 5만을 하였을 때 그 액수는 50억 원이 됩니다. 이러한 큰 액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절 말씀에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자라고 세력을 얻었다고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참으로 강력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전에 가치가 있었던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고 버릴 수 있게 해주고 오직 주님만을 가장 귀한 분으로 알게 해주시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도 강력하게 자라나시고 세력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도시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성경 말씀들이 참 많이 있지만 오늘의 마지막 장면을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도행전 1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세공업자가 다이아나를 위한 은성물함을 만들어 장인들에게 적지 않은 이득을 가져다 주었는데 그가 이들과 더불어 같은 직업을 가진 직공들을 함께 불러 이르되 선생들아 그대들도 알거니와 우리가 이 기술로 우리의 재물을 얻는도다. 또 그대들도 보고 듣거니와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에서 두루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돌아서게 하며 손으로 만든 것들은 결코 신이 아니라고 말하였노라. 그러므로 우리의 이 기술이 무시당할 위험에 놓였을 뿐 아니라 온 아시아와 세상이 숭배하는 위대한 여신 다이아나의 신전도 멸시를 당하고 그녀의 위엄도 훼손당하게 되었도다 하더라. 네,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가장 큰 손해를 보고 생계의 위협까지 당하게 된 직업이 있다면 바로 우상들을 제작하는 은세공업자들이었을 것입니다. 24절 말씀에서는 데메드리오라는 은세공업자가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은성물함을 만들어서 장인들에게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었는데 바울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생계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같은 직업을 가진 직공들을 함께 불러놓고 그들을 설득하고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27절 말씀처럼 자신들의 기술이 무시를 당할 위험에 놓였고 온 세상이 숭배하는 그들의 여신 다이아나의 신전, 즉 고대의 세계 7대 불가사이였던 아르테미스 신전이 멸시를 당할 위험에 처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요한 3서 말씀에서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서와 진리 그 자체에게서 좋은 평판을 받았다라는 언급이 나오는데 사도 요한이 마리아와 함께 에베소에 머물렀다는 점을 참고해 본다면 사도행전 바로 이 말씀에서 사람들을 선동하던 그 데메드리오가 회개하여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이름이 같은 사람일 텐데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 요한 3서에서 좋은 평판을 받은
그 데메드리오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리 사도행전 19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진노가 가득하여 외치며 이르되 위대하시도다 에베소 사람들의 다이아나여 하니. 온 도시가 혼란에 빠지고 그들이 바울의 일행으로 여행 중이던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고 한마음으로 극장 안으로 몰려 들어가매 바울이 백성에게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제자들이 그를 허락하지 아니하고 또 아시아의 주요 인사들 중에 그의 친구인 어떤 사람들이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가 위험을 무릅쓰고 극장에 들어가지 말 것을 그에게 구하니라. 데메드리오의 선동 때문에 에베소 사람들이 진노가 가득하여 에베소 사람들의 여신 다이아나가 위대하다고 외치면서 극장으로 몰려 들어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극장이 오늘날 유적지로 발굴된 오데온 극장이라면 적어도 1,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치면서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처럼 바울의 일행으로 함께 여행을 하던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극장 안으로 붙잡혀 들어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30절 말씀처럼 가이오 형제와 아리스타고 형제가 위험해지지 않도록 직접 자신이 백성에게 들어가려고 하였지만 다른 제자들이 바울을 붙잡아 막았고 또 31절 말씀처럼 주요 인사들 중에 있던 그의 친구들도 바울에게 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하였습니다. 32절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 엉망진창 혼란스럽던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끝부분을 보시면 극장에 모인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까닭으로 모였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고 다만 진노가 가득한 가운데 에베소 사람들의 다이아나가 위대하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소동은 35절 말씀처럼 고을 서기가 사람들을 진정시키면서 또 38절 말씀처럼 데메드리오와 장인들이 고소할 일이 있거든 법대로 총독에게 고소해서 해결하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에베소서 1장 말씀으로 돌아오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사도행전에서의 상황들을 생생하게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그가 처음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에베소를 방문했던 시간들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안디옥으로 돌아갔다가 또다시 방문하였을 때 아볼로 형제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과 요한의 침례까지만 알던 제자들을 만나 복음을 완전하게 설명해 주었던 그 일들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말씀을 전하다가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의 학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던 시간들, 또한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악한 영에게 쫓겨 도망을 치는 일을 통해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더욱 두려워하게 된 사건, 은 5만 개어치나 되는 책들을 불태우며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던 일들, 그리고 은 세공업자 데메드리오와 장인들이 수백 명의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형제들이 극장 안으로 끌려 들어가고 한바탕 소동이 났던 그러한 일들까지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러한 많은 일들을 기억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되어 감옥에서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를 자유롭고 강력하게 사용하고자 하셨습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그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축복의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신실한 자들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